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그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신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바람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로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명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본 희한한 그런 광경 중에 하나는 마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 마차에 탔어요. 태워달라고. 근데 그 아주머니가 마차에 올라와서 자신이 들고 있던 그 짐을 여전히 머리에 이렇게 치고 그리고 그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미안해서 그런다고 하면서 그 짐을 지고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그 두려움을 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그저 이 세상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그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들 추격해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 지금 애굽의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고 있어요. 그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강의 군대였던 이 애굽의 이 병마들,
바로 예굽의 병마들이 추격해 올 때 그들은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 가운데에 괴리로 다가오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 거꾸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의 상황은 심각하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고 나는 지금 망할 것 같은데 나는 괴로워서 그 어떤 것도 때로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용서하라고 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이것은 죽을 것 같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현실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생각하기를 마치 선사와 같이 이 땅을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그렇게 걸어야 하고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땅이죠.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땅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운 환경들, 그것은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러므로 그들을 질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드러운 말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경고하고 때로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심정들을 이해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나 자신만을 생각할 때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때로 우리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것. 믿음이 없어서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나와의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는 그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책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감싸 안고 그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것으로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말들이 얼마나 딱딱한지를 알아야 해요. 상대방에게 때로 전달되었을 때 그것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지를 우리가 때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옳다는 이유로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관심 갖지 아니하고 집어 던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부드러운 권면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너 스스로를 나타내라는 표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굳게 너 자신을 세우라는 것. 두려워하는 걸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내가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상태를 버려야 한다. 그 상태를 버리고 너는 굳게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건재하고 아이에게 어떤 아이가 그를 때리려고 합니다. 그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사생이었어.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좀 보고 있어. 그 아이는 이제 지금의 상황이 견딜 수 없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그분이 그 앞에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고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이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려운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함께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싸우시리니라는 표현은 원문에 보니까 그가 싸우실 것이다. 이 싸움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이 싸움을 그분이 하실 것이다. 나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대와 내가 싸워야 되는데 나는 그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싸움 앞에서 그 싸움의 대상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입니다. 네가 할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바로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서 이 싸움을 싸우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 가만히 있다라는 이 표현은 너는 조용히 있을 것이다. 원문에서 직역해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계속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하고 있어요. 애굽은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떠났는데 지금 애굽의 병마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다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불평이 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불평과 두려움을 다 내어 쫓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다가오면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먼저 불평의 입을 닫아야 합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어려움이, 극단적인 어려움이, 또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다가오면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불평. 내 마음속에서 견딜 수 없는 투덜거림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불평의 입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불평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어차피 내가 싸워서 이길 것도 아니면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왜 불평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다가 안 되는 말이죠. 아,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 기도는 왜 하는 건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것 앞에서 불평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것인가. 어차피 애굽의 군대와 싸울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안 되는 것 앞에서 투덜거리고 우왕좌왕하고 흔들리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이런 노래들이었어요.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그 히브리인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런 노래입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조금 늦게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줄을 믿지만 그분이 좀 늦으실 것이에요. 바로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의사였던 이 한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요만 유리조각 하나를 박혔어, 마당에서. 그래서 그걸 짧게 갈았어. 그리고 나서 뭐 했느냐? 쉬엄 걷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깎았어요. 오늘 나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쉬엄을 깨끗이 깎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데려다가 이제 가스실에 보내 처형을 하는데 간수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덥수하고 막 다들 지금 죽어가는 모습들이, 이 사람은 그냥 굉장히 모습이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평안해 보였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봉상한 사람이 아니었어. 좀 그래도 아까우니 좀 놔두자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바로 이 전쟁이 끝나고 말하고 이 사람은 수용소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유태인 의사가 한 강연에서 살아난 이후에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끝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내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담대합니다. 우리가 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은 내 삶에 반드시 개입해 들어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노인 하나가 누워서 전에 한번 옛날에 한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병문안에 있을 때 이 목사님이 방문했는데 이 사람이 누워 있었어. 근데 옆에 의자 하나가 있었어. 물어봤습니다. 이 의자가 뭡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의자는 예수님께서 앉으실 의자다 생각하고 여기다가 놨습니다. 얼마 후에 그가 이 땅을 떠났어. 이 목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그 의자에다 손을 이렇게 얹혀놓고 그리고 돌아가셨다.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런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주께서 끝날까지 나와 함께 가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간다면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나서니까 모세도 당황이 되었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걷고 다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나아가라는 이 표현 속에서 오늘 마치 전쟁의 지휘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나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나가 적진을 파할 수 있는 그런 군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의 역사들을 괴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는 불평하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무너져 있을 때가 아니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다 그래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내가 하던 불평하던 것, 비난하던 것, 질투하던 것, 잘못하던 것 이거 다 끊어야 돼요. 이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일어나야 돼. 바로 그렇게 일어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분 죄들을 끊어봐야죠. 또한 한 주간도 내 삶 속에서 내가 끊어야 될 그것들을 끊으라 마시고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가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네가 손을 내밀어. 바다는 사실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할 일은 내가 해요. 오늘 어제 우리가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생각하기 따라서는 이건 뭐라 하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 그곳에서 만났던 어떤 할머니도 있어요. 85세가 됩니다. 이분은
큰 교회 자식들이 다닌대. 근데 본인은 안 다닌대. 그래서 그분하고 한 30분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오기 원하시면 전화를 주세요. 처음에 그것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나중에 받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뭐 주고 왔냐면 빈대떡 이렇게 주고 산 것 중에서 빈대떡 이렇게 주고 가시면서 그분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할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할머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해요. 그러니 많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생각이 나면 전화 주세요. 그럼 우리 아들을 보낼 테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때로 어리석어 보여도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마저 내가 홍해를 가르려고 그러니까 고민이 돼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절망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차피 홍해는 내가 가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실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그 홍해가 갈라지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과 열정을 내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바다 가운데 놀라운 그 길이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앞에 이 홍해가 있을 때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평과 시기와 이것부터 청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것은 동시에 구원의 길과 동시에 멸망의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이 벽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22절에서. 근데 원문에 보니까 그들을 위해 벽이 되니 라고 표현합니다. 자, 홍해가 흐르다가 갑자기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로 그 애굽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마른 그러한 곳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합니다. 똑같은 거죠.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냥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곳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이 바다는 애굽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바다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말리게 마치 딱딱한 것과 같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추격해 들어간 그곳은 더 이상 딱딱한 곳이 처음에는 딱딱한 것 같았지만 그들이 일부 다 들어왔을 때 그것은 질퍽해 다시 물이 그곳을 덮쳐 그들을 다 죽이는 땅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걸어간 바로 이 땅이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워 아무리 무서운 땅을 들어가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건너게 하실 것이고 그곳을 마르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과해 지나갈 것이고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다닌다는 표현은 통과해 지나갔다. 죽음이 있는데 어떻게 통과해 가? 그런데 다윗은 그 죽음을 통과해 지나갔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편한 길을 간다고 어느 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똑같은 길을 가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라 말이에요. 그곳에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그곳을 마른 곳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여러분 담대히 걸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한 장에 거쳐서 찬양.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전하여 더 하나님 앞에 지치고 쓰러질 때에 다시 하나님 저 풍랑 인하여 주께 더 빨리. 여러분, 힘든 일 있나요? 각자에게 고민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도,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바로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죄악들을 끊어버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이 홍해를 등이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난제들 뚫고 나가시고,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들에게 각자의 난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홍해를 건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